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또 찾으신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어나서 잠시 박수 치는 걸 깜빡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앉아 계신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은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좀 축복을 하고 하실 때 이렇게 서로 별로 안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잠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도록 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인사가 오늘 설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는 철저하게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나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홀로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의 관계와 함께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점만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그거고 일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예배하고 그 일은 나중에 처리하라가 아니라 가던 길에 그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을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제사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혹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으셨던 분들 우리 서로 푸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이신 우리의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과 죄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 관계의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죽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됨을 함께 공유한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놀랍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소외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평안과 화평과 연합의 관계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자 열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도 지난주 묵상했던 내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조의 핵심은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뭘 비교했었습니까? 그때는 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살아나기 전에 일으키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때 너희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한 무리가 칭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무할례자라 여김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묵상을 했었죠. 할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제도로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전에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해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름표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과 더불어 계속해서 행할 규례를 먼저, 제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주셨을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이 표징을 지금부터 행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권적인 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경멸적인 구별을 짓는 배타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멸조로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표현 속에 바울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바울이 사실 어떤 뉘앙스를 집어넣고 있냐면 어떤 할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까? 할례면 그냥 다 할례인데 손으로 행한 할례다라고 말했으니까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경멸하며 야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라고 구별짓고 있는데 그건 손으로 행한 할례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시며 더 의도하신 근본적인 자격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기준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진정으로 어디에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행하는 할례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데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할례, 마음의 벗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우리는 섞일 수 없어. 쟤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쟤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 부류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지 라고 하는 자부심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들이 스스로 손으로 행한 할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심각한 소외의 실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참 은혜에 이르기 전에 박탈되어 있던 것,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했었죠. 지난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옛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모두 어디 안에서 가능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표현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전시 모델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들은 아무런 참여할 몫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소망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의 소망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에게도 수많은 신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종교 생활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계시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이 참 진리를 그들 안에 있는 불의로 말미암아 거부하고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외들, 박탈된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상관되지 못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이들의 삶을 묘사하는 딱 하나의 총론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멀리 있었다. 이 모든 소중한 것들, 이 모든 참된 것들, 이 모든 축복된 것들로부터 너희는 멀리 있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변화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멀리 있었다 너희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소외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이 모든 축복들을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불화와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분리의 담들이 쌓여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담들에 의해 서로의 관계가 소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인종과 피부색과 계급과 종족과 계층의 수많은 장벽들이 쌓아져 왔습니다. 이 모든 장벽들은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소외시킵니다. 이 일은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오늘 여기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몸됨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관계, 이 관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장벽들이 어떤 방식들로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증거를 가져야만, 그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다른 종류의 더 수많은 장벽들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화신이, 사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어떤 장벽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예외를 한꺼번에 드리지만 지금 여기는 10세, 10살 미만부터 아래부터 우리 80세 이상까지 우리가 80년을 지금 넘나드는 세대가 함께 거의 세 세대가 지금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도 다 도망가지 이렇게 앉아있지 않죠. 우리 어린 우리 새싹반 친구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마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나이가 다르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다른 것이 아니죠. 서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르고 익숙한 것이 다릅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삶에서 어떤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부차적인지 굉장히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데 한 가지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향이 경상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내려주시고. 고향이 전라도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참 뼈아픈
분열의 담이 고향 때문에, 내가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때문에 나눠졌던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하실 때는 우리 경상도 분들과 전라도 분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고 아버님이 전라도 분입니다. 네, 지역 갈등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의 씨앗이 되었는가, 우리가 요즘을 생각할 때 오늘 특별히 경상도분 전라도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분열의 담으로 우리 사회 속에 지금껏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소유한 부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나눠져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운 지식의 차이 때문에, 학벌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질 때 익숙함 속에 생기는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배타의식으로 작용합니다. 배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은 외모가 강력한 힘을, 파워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 세대 간의 차이, 지역의 차이, 빈부의 차이, 학벌의 차이,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차이, 심지어는 외모의 차이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나누는 기준을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벽들이 무력화되고 무색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피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어떤 담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시도해야 됩니까? 그 담의 위력보다 더 놀라우신, 우리를 가깝게 만드시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가깝게 만드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를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나누게 만들고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모든 장벽을 녹여내시고 허물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른 방식들이 생기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 그러나 조금은 불편하고 멀게 느끼는 사람, 어디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교적인 그런 성격이 못 되어서요. 저는 낯선 사람을 좀 가려서요. 그건 개인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있군요 라는 사실은 그 어떤 자력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그 어떤 우리를 서로 멀리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하는 그 모든 요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한 가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모든 밀어내는 힘을 극복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교제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적대감을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망치를 들고 그 담들을 깨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주님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주님의 살을 찢어주심으로 주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함께 언급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어디로부터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 말은 밑에서 누가 가위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벌려서 찢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뭘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더 특별한 임재. 성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구별되어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희생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장막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을 열어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지난주에 묵상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하게 임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무언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뭘로요? 하나님이 지금 휘장을 찢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놔두는 것, 너희 사이의 분열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는데 그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샬롬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함께 가졌다고는 너희들 사이에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분열되어 있느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끼리끼리 의식을 가지느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건 아마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던 그 휘장을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린다고 하면서 너희들 관계 속에 너희의 분열을 가능케 만드는 담들을 놔두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너희가 진정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해 찢어주셨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 찢으신 육체를 통해 흘려난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기념하며 마시는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육체 찢어주셔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는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의 목표는 뭐냐면 내 개인의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다는 확신, 거기서 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출발선의 선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11절과 22절 사이에 있는 그 은혜가 낳는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허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가 찢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찢어져서 이제 그 성소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엄청난 포괄적인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초신자들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게 나 혼자 성경 보고 또 그냥 예배 가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수행하시는 거죠. 종교적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화된 개인으로 달랑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너무나 특별하게 따로 개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습니다. 복음의 원소로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흘을 눈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게 만드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서명을 하셔가지고
증서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서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새벽기도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몸의 하나됨에 대해서 끔찍하게 열망하고 계시는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제가 캠프 때 개회회 때 말씀드렸죠.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 하나됨이 이제 세워지는 당신의 새 몸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기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품은 열망이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어야 되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한 관계 속에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셨다는 지식은 한국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뭘 만드셨다고요? 전에는 멀리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의 전부를 이제 무효화시키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이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 배타적인 특권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셨던 환상, 이제 구약에서는 더럽다고 했던 거지만 이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3번이나? 저 못 먹어요. 저 그거 안 먹고 평생 살아왔는데 저 안 먹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게 나지. 근데 내가 지금 그거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먹니? 그만큼 우리는 뭔가에 한번 길들여지면 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로 살아왔어요. 이 스타일 바꾸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변화는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씨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한 몸이었던 내 자식이지만 둘이 되고 보니까 연합하며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원수가 내 몸에서 나왔나? 근데 여러분, 이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원수됨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관계 안에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구나. 내가 낳았다는 육신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 관계 안에서도 진정한 샬롬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구나.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 어디서요? 자기 안에서, 자신의 육체 안에서, 자신의 부활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들을 화평하게 하신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뭐로요? 십자가로.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 우리는 그걸 어느 측면에서만 계속 생각하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됨을 극복하고 구원을 누렸다는 점만 강조하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으로 그 관계 속에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먼 데 있던 너희들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새벽기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마카비오,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약의 그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성전에다가 이방 왕이 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붕괴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나름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사실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지역까지 들어와서 부정한 피를 뿌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뤄냅니다. 잠시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가 와서 짓밟아버려요. 로마가 이미 거물로서의 성전의 담은 헐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중에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디아스포라,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사실은 언어조차 잃어버렸는데 이 백성이 지금 다시 어느 한 지역에 모여서 나라를 이뤘다. 여러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언어를 재생해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다 선한 영향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나 선민으로서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한 가지 사실, 저 민족이 정말 대단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고생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민족 정신이 말살되니 뭐 온갖 우리가 얘기를 다 했는데 36년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월을 온 땅으로 한 지역에 있었던 거 아니고 온 지민으로 흩어졌는데 저 민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구심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의식이 하나님이 그것과 더불어 기대하셨던 책임감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 은혜를 특별하게 누린 자답게 열방의 제사장 노릇하도록 오히려 고난을 무릅쓰며 이사야 종의 노래처럼, 예수님이 성취하신 종의 노래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만큼 우리는 더 고생을 당할지라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지금 여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 보십시오. 전부 다 진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견뎌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했고 가능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도록 비유할 수 있을지 제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에 준하는 어떤 비유점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격차를 다 끌어모아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너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도록 만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11절, 12절에 또다시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너희가 이제는 이런 일을 경험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계명의 율법이 폐지되었다.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화해하고 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다. 이전에 너희를 갈라놓았던 그 담 때문에 느꼈던 이 모든 소외의식을 이제는 극복해도 괜찮다. 너희는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란 뜻이죠. 너희는 동일한 자녀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의 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설교를 들으실 때 좋으시다가 한 구절만 들으시고 목사가 나보고 돌이래네 뭐 그런 말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돌이라고 지금 비웁니다. 이건 예수님이 진정한 산돌이신데, 보배로운 산돌이신데, 그 주님이 모퉁이 기초돌이 되셔서 그 돌과 어긋나지 않도록 연결되어지는 너희도 하나의 돌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동일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돌들, 벽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진리의 토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구속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워져가는 이 집의 기초가 뭐냐? 이거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여타의 다른 인간들의 모임과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다른 많은 공동체는 거기에 구성된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공동체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를 파악한다고 우리의 모임이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모임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초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캠프에서 제가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된 우리의 관계를 4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였죠?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우리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기초이자 토대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는 몸의 공급자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마지막은 뭐예요? 머리는 몸의 지향점과 목표점이다. 자라감의 목표점이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몸을 성립시키는 기초이자 토대. 우리가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관심과 이익이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성립시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를 떠받치는 모든 토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2기 성경 통독 특공대가 시작됩니다. 게시판상으로 35분이, 우리 정회원, 어른 정회원의 거의 절반이 지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총체적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기 때보다 배가 이상이 되셔서 참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 좋은나무교회는 성경 통독을 한두 번 하다 말지 결코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 오후 시간 운영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나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을 한 주 하고, 한 주는 성경 통독 특공대가 35분이 되다 보니까 주중에 한 번 모여야 되는데 다른 날 모일 시간을 도무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그 읽은 분량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또 읽은 분들이 성경 읽은 것에 나눔을 매주 한 4분씩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도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저거 빨리 다음에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질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고 또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눔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삶 나눔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나누지 않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난다는 건 사회의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접촉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눠져야 됩니다. 개인영적 독서 소감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를 빙자하여 청년들 몇 사람 예고하지 않고 제가 동영상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순진해가지고 반항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조금 쌓였으니까 좋은 말씀 드릴 때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책을 읽었지만 느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눔으로 모아졌을 때 너무나 다양한 거울과 창문에 비친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체험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함께 느꼈던 걸 공감받지만 또 그것이 더 풍요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오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책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영혼들 안에서 어떻게 반응되고 있고 뿜어나지를 서로 나누는 것, 어떤 점에서 설교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교회가 특별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것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비로소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와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과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 선교적인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그런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온전한 연합, 캠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공동체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개인적으로는 소속감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자기의 개별성에 대한 욕구, 이 양축이 어느 쪽에서도 조화가 안 됩니다. 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통일성을 추구하다가 획일성으로 갑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분열과 갈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절묘하게 영원토록 조화되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모델 안에서 서로가 너무나 연합되지만 완전히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이 둘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소외와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므로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됨이 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드러낼 때 올림픽을 보며 환호하며 하나 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 연대의 필요성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제가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6개월 동안은 300용사됨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7천 동력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300용사와 더불어 7천 동력자를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관련해서 이 7천 동력자가 의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탁월하게 하나님이 그 어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그런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그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꿈쩍하지 않고 그의 현실이 꿈쩍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를 여전히 위협할 때 그가 순식간에 위축되고 수축되어져서 도망갑니다. 절망합니다. 아, 이래도 소용없구나. 무기력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안 바뀌네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뒀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세대가 끝이 아니야. 나는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 엘리사를 세워라. 대를 이어서 계속돼야 될 씨름이다. 혼자 하는 씨름이 아니다. 오늘 이 인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거대 복잡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 하나의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나 하나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엄청난 성취와 성과를 내겠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런 일은 이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문 한 편을 쓰려고 해도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학제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비수 4명을 제키고 혼자서 골 몰고 들어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야, 저 정도를 해야 내가 보람있지. 여러분, 자칫 그러다 보면 팀워크를 깨트리기 쉽습니다. 협력하고 패스해서 더 멋지고 더 많은 골을 넣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왔었거든요. 왔다가 떠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면서 잠시 만났는데, 제가 그런 전문가들에게 그런 충고를 많이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논문 하나 쓴다는 게 요즘 뭡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 독창적인 주장을 한다는 건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근데 내가 뭘 세상에 기여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타협합니다.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연대감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내고 이 씨름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내가 엄청난 결과의 변화를 낳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뒤에 누군가가 해야 될 수고의 한 부분, 벽돌 하나 내가 더 쌓는다. 그 뒤에 오는 누군가가 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징검다리 하나 내가 더 놓는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 생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전선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선교지 가서 선교하거나 개인적인 복음 전도하는 것 외에는 내 직업적인 활동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이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지. 이건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한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치열하게 한 번 더 고민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씨름하고 고민했던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해하는 기독교 세계관 3나눔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방향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몸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관 나눔이 조금 특강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건 특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구체적인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딪히지 않을 숙제를 부딪히게 되고 고민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 부담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고민들이 축적되어 가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진지한 씨름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크 안에 담긴 용액에 물질을 투여하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넣어봤는데 색깔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임계치가 안 됐는데 포화가 안 됐는데 제가 넣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드러나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넣는 순간 용액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 사람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함께 이루는 연대감을 가진 동력자들이 많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뭔가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만드는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동력자를 2사람 만나는 것을 하반기의 목적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되면 1사람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전도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부이신 분들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아주머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 아주머니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위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드러내고 의식하고 격려하고 모델이 되어주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페이스에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원론적인 삶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직장 가서 아무도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게 하고 사시고 계신 분들 여러분 커밍 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티내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 짊어져도 되는 의식과 책임을 여러분 부담으로 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슷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무슨 신우회를 조직하시라거나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서로에게 노출시키고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그것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홀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교회를 지역 주변에 찾았으면 그쪽으로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용사와 7천 동역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우리 교회로 나올 만한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동역자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안 다니면 서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무슨 표현을 쓰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SNS가 발달하고 수많은 통신과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순식간에 가능하게 하는 해외에 떨어져 있어도 놀랍던 것은 카카오톡으로 막 음성도 보낼 수 있고 뭐 난리더라고요. 더 이상 공간과 거리의 장벽이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멀리 있던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분열과 분리의 담을 형성하는 씨앗, 죄가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그 화평과 샬롬의 충만함이 성삼위 하나님에 있었던 그 친밀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놀라운 전시자들이 되도록 첫 열매가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 장벽들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전시 공동체가 되어서 7천 동역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파급하시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놀라운 기대들 우리 안에 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방어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원수되었던 담도하시는 주님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런 기대를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그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 간절한 열망을 저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온갖 중간에 막힌 담으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를 반드시 가깝게 하시고 심지어 한 몸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익숙함에 대한 포기로, 우리의 당연함에 대한 포기로, 우리의 낯설음에 대한 끌어안음으로 주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성과 자기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소중한 지체들을 내 몸으로 받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몸을 찢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멀리 있고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었고, 아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곤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적대감밖에 없었던 우리의 관계들을 화해와 평안의 관계들로 샬롬의 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의 낯설음과 불편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을 찬양할 제목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우리를 나누는 담들을 헐어버리고 극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가 되므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라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세대 간의 격차와 지역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와 가진 것의 차이와 우리의 숨어놓은 삶의 모습들의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의 피의 능력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0용사가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7천의 동역자들을 찾아내며 그들과 더불어 연대를 이루며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 위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전선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모퉁이 되신 기초 위에서 연결하여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